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입니까? 물론 요약된 문장이고 다 풀어서 묻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또는 무리 중 한 사람입니까? 복음서를 보면 무리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가 뚜렷이 구별되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무리와 제자는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10장 바디메오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으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둘을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7병이어 사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우선 구별되는 것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만드신 떡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무리는 앉아서 떡을 받아먹는 사람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무리라는 단어는 150번 정도, 제자라는 단어는 280번 정도 기록됩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서도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리라는 말은 people 또는 crow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제자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disciple이란 단어를 씁니다. 즉 crowd와 disciple은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인데 제자인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하셨지 무리 삼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지 무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자들이 이끌어가야지 무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아도 무리는 제자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무리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요 숫자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무리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적도 보고 또 설교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또는 그 중에는 구경 삼아 따라다닌 사람도 있을 것이요 일단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측은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떡도 먹이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병도 고쳐주셨지만 그러나 무리에게는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들에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편 무리가 불안한 것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따라다니지만 자기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때 예수를 떠나게 되고, 어려울 때는 자기가 살기 위하여 예수를 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누가복음 23장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예수를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 바라바 외쳤습니다. 물론 12 제자도 예수께서 체포될 때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이들이 회개했고 결국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서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무리는 산 아래서 웅성거리며 남아 있었고, 제자들만 산 위에 올라와서 거기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복으로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자가 되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지 무리 삼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지 언제까지나 무리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가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야지 마냥 무리로 남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들 가운데 긍정적 사고로 유명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1세대 노만 빈센트 필, 2세대 로버트 슐러, 3세대 조엘 오스틴.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단지 자기 철학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부흥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철학은 내 신앙에는 오직 긍정적 사고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조엘 오스틴이 CNN을 비롯하여 미국의 중요 매체와 인터뷰하며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죄란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죄인이란 말도 잘 사용하지를 않는다. 또한 중생, 회개, 심판이란 말도 나는 잘 알지 못한다. 고난과 십자가도 관심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명한 목사요, 그렇게 부흥한 교회인데 그게 사실일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 노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빅맥 햄버거가 1년에 1억 만 개가 팔렸다면 대단한 인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1억 만 개라는 숫자 때문에 빅맥 햄버거는 무조건 좋은 식품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소주가 외국 사람에게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만약 소주가 한 해에 1억 병이 팔렸다. 그 숫자 1억 병이나 되니까 소주는 아주 유익한 술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그것이 선하고 의로운 것 아닙니다.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병을 했더니 32,000명. 미디안에 비하면 심히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사가 너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라 했더니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많다. 그래서 물을 손으로 떠서 혀로 핥는 사람만 남겼더니 300명.
그런데 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그 많은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이 사건이 적을수록 좋다, 무조건 적어야 한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무리와 제자에 대하여, 고난과 십자가 없는 사람이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무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를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지 무리가 아닙니다. 숫자가 적어도 제자는 제자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무리는 무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회개와 심판을 일절 말하지 않는 설교자가 설교자 맞습니까? 달콤한 솜사탕, 고소한 비스켓, 겹겹이 쌓은 빅맥 햄버거, 누구든지 공짜로 줍니다 하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숫자가 얼마가 되었던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무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 따라다니며 떡이나 받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제대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여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즉 세례를 받아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물세례 받았다고 자동으로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거듭나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중생, 제대로 거듭났다 하는 말입니다. 즉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회가 세워진 주 30년대부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어간까지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아서 지하 무덤 카타콤에 들어가 숨어 살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요즘과 차원이 다릅니다. 즉 순교할 각오를 갖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도 세례받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시리아 신앙공동체에서는 2년에서 3년 세례 준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3개 코스를 거쳐야 했는데, 첫째, 경청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거 마치면 두 번째, 기도반, 계속 기도 훈련 받습니다. 세 번째, 이거 마치고 선별반, 신앙과 삶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이제 예수 믿어도 된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더 컸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례, 중생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로마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나면 유아 세례, 때가 되면 견신내, 자동 세례 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종교 개혁자들은 세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세례자를 위한 준비 교육을 시키고 요리문답이라고 해서 기독교 교리를 요약한 내용을 가르친 후에 세례를 받게 했으나 이후 손쉽게 세례를 받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가벼운 성도들, 즉 무리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세례는 제대로 거듭난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교회 6개월 다니고 나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서 베푸는 세례는 아닐 겁니다. 어쨌든 교회 행정과 시스템이 각 사람의 내면까지는 다 터치를 할 수가 없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자신의 과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란 호칭도 요즘에는 교회 출석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그리스도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란 호칭도 제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자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잘 배워야 좋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알기에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항상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실제로 말씀이 왕성한 시대, 말씀이 풍성한 교회에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많은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서 배출된 제자들이 바로 세계 복음화를 이룬 겁니다. 세 번째, 제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측은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떡도 먹이시고 말씀도 먹이시고 병도 고쳐주셨지만
그러나 무리에게는 어떤 사명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리에 속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요, 아직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며, 아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죽을 영혼을 건져내는 거룩하고 중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니까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사실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주실 것이면 질문도 시몬아, 내가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 물으셔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양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 베드로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2000년 전 사도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만인 대제사장직, 모든 성도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진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개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중차대한 사명을 무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4번째, 제자는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다가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는 당장 예수를 떠납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도 예수님 설교가 어렵다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신앙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제자로서 초보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신 겁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생각 앞세워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항변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꾸짖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단호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고난 없는 영광은 사람의 생각이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죽어야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주 안에서 죽을 때 자기 부인 거기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계속 썩지 않고 그냥 있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가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께서 이미 단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했는데 루스드라에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하면서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에게 돌을 던져 거반 죽게 된 것을 성 밖에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리가 하는 짓입니다. 사람을 신으로 만들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돌을 던져 죽을 지경에 만들기도 하고 자기 생각과 기분에 따라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무리는 고난이 닥치면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환난을 당하면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제자지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제자지 무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제자라 하였나요? 제대로 거듭난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로 가득한 홍성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